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지라.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 봐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2절 봅니다. 2절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어떤 그 무엇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잔치가 영육간에 아주 우리 주님이 풍성히 은혜를 베푸시는 잔치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자리가 아마 좁을 좋겠지만 천국은 어떤 자일 거예요?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을 빼앗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 안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에 꼭 참석을 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할렐루야. 나는요,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고 서울 올라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성령이 탄식을 하는지. 성령이 탄식을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내가 아파가지고 마음이 그냥 찝찝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게 그런 기분을. 지난 주일에 설교를 주님 보시기는 아주 죽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너한테 잔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잔치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성령이 그냥 얼마나 근심하시는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내가 설교할 때가 있고 이상간이가 설교할 때가 있고 성령이 설교하실 때가 있고, 여러분들 다 들을 기가 있어서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내가 설교했어. 성령이 설교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뭐 했는지도 지금 생각 안 나지?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감사해. 그래서 감사하는데, 지난 주일에 그 설교의 재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였어.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성공하라고.
그 성공을 너희들로 하여금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거든. 두 번째 언약, 그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고 두 번째 언약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으로 행하고 살 때 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 봐. 신명기 29장 1절 보면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도 그들과 세우신 언약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바로 한 두 달 정도 돼가지고 호렙산에서 세웠고 4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앞에다 놓고 가나안 땅을 앞에다 놓고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셔. 이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이 바로 뭔 거는 복음이요, 복음. 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요. 봅니다. 9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약의 말씀을 두 번째 언약을 충실히 지키라고 말이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면 그러면부터 큰 소리로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한다고 말이요.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 이 귀한 말씀을 지난 주일에 재료로 줬는데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제대로 전하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이 내가 전해버려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내가 마음이. 여러분들은 잘 몰랐지? 잘 몰랐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또 은혜를 또 많이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나는 하여간 나는 죽을 쐈어. 나는 너무너무 괴로웠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 할렐루야. 다시 9절 봅니다. 다시 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계약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일을 우리가 성공해야 돼. 뭔만 하면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약, 이 두 번째 언약을 지키고 살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신명기 3장 6절 봅니다. 신명기 3장 6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고 7절 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우리를 대적한 우리의 모든 적들 뭐 병으로 가난으로 저주로 그 모든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8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8절부터 현대인 성경 시작. 여러분은 다시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지키면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이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생수를 마시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 그 할례를 베풀어 주셔. 그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을 돌이켜 야훼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살면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게 돼.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신다고. 순종이 될 것이면 내가 오늘 내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다 같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인천센터에 김재관 장로님이 계신데, 김재관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혼을 하려고,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법원까지 가가지고 다 쓰고 이혼하기 직전에 어쩌다가 이제 김재관 장로를 만나가지고 이번 우리 19기 우리 집중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고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집중 세미나에 참석을 했대요. 그 부부가 했는데 뭐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둘이가 좋아져가지고 둘이가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가 같이 공부한 이 19기 세미나 이런 거 듣는 걸 뭐라 그래? 하여간 그것도 주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런데 그분이 또 그 목사님이 그걸 듣고 뭐 한 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또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를 보라고 이혼 직전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실천하니까 뭐요? 남편이 너무너무나 이쁘게 보인다고 말이요. 아내가 너무너무나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씀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부부 사이가 성공한다 그 말이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네가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기라는 그 말씀이 실천이 된다 그 말이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언약이에요. 다시 보세요. 8절 그러나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며, 두 번째 언약을 믿고 행하면 순종하게 될 것이며, 내가 오늘 내리는 그 모든 명령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야훼께서는 너희가, 천천히 읽어, 천천히.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너희 몸의 소생들, 가축의 새끼들, 밭의 소출을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야훼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어 너희를 잘되게 해주시는 일이 마냥 기쁘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성공하도록, 할렐루야, 부부 사이가 성공하고 가족의 삶이 성공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야. 이 두 번째 언약을 지키면은, 할렐루야, 내가 네 자손에,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 생수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행하고 살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뭐예요? 성공하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베풀어진 그 할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요. 너희가 내 안에 가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음 같이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생수가 흘러나온다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서 열매가 맺게끔 돼 있어. 여러분이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을 금방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그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안에 산다 그 말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아직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야. 생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어떤 분이 우리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이 장로님인데 아마 무슨 일이라고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나머지 자기 생애가 뭘 흘린다고 그러니까 골프 학교 만들어가 골프장 세워서, 장로라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돼.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돼. 남편에게 어쩌든지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아내에게 공급하고, 그 마음이 절로 흘러면 절로. 어쩌든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디 하다못해 오지에 가서 내가 선교하다가 정말로 헐벗고 그들을 내가 위해서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됐다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은 자는 그런 지금 생수를 마시고 있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자가 아니야.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성전으로 지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계속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갖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에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으로 나를 지으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집으로 나를 지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집으로 내가 지어지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뭐예요? 그분이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야.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고 산다.
누구에게만?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두 번째 언약을 믿어서 성령으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 주님의 집이 되어 사는 자, 주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자들은 주님을 누리고 사느라. 주님,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집이 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날마다 그분의 집을 지으시고 집으로. 아니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잔치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봐.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3,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날 것을 볼 때 너희가 슬플며 하나님의 누구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저들은 뭘 믿는 자들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고 보세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은 그 다음 보세요. 29절. 사람들이 동서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더니 그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든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성전으로 짓는다. 그 말이에요. 성전으로 지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이 일하시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누리고 살아. 실제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집으로 지어지면, 성전으로 지어지면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모든 일에 성공한다 그 말이야. 누가 일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지 아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봐.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시작.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 거요. 그분이 일하시면 된다 그 말이요. 그분이 내 사업을 통해서 일하시고 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내 자녀들을 통해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면 돼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내가 무엇으로 지어져야 돼? 그분의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성전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지고 또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계속해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다시 봐. 29절. 누가복음 13장 29절 봅니다.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니. 할렐루야. 근데 30절이 중요해요. 30절이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라야 먼저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행하고 누리고 사는 게 행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기서부터 이걸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행하라고. 이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 행해보라고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면 거기서 신기하게도 생수가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다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이걸 행해야 돼. 이걸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태어날 적에 무엇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때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내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지,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해서 지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봐. 마태복음 7장 21절 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니까 날마다 진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하며 주의 영광을 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면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 생수가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이 연습을, 경건의 연습을 한다고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 말은 뭐예요? 경건의 연습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세수하고 밥 먹고 어디 갔다가 그래갖고 주일날이나 아니면 어쩌다가 또 조금 신앙이 좋다고 그러면은 수요일날이나 예배갈 시간 됐는데 성경 어딨냐? 성경 못 봤냐? 성경 못 봤냐? 그러고 성경 찾아가지고 와. 그러니 성령이 진리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해서 생수를 마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는 삶을 살면 거기서 내가 주님의 집이 되면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이야. 그런데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20분, 최소한 20분, 30분이라도 성경이 진리니까 다니엘 10장 21절 성경을 보면서 성경과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성령께서 보여주도록 깨닫게 해주도록 가르쳐주도록 무릎을 꿇고 그렇고 하루 일과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육신의 밥만 처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 옆에 사람이 뭐만 처먹고 하루 일과 시작한다고? 육신의 밥만 먹고 그래 비실비실 살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 너희가 성령으로 내가 그랬죠.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그래가지고 주님을 알도록,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주님의 생수가 흘러나와. 그 주님의 마음을 딱 가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뭐가 돼? 이제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뭐예요? 주님의 집이 되어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야지. 주님이 사시도록. 그렇게 살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행하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로. 오늘 내가 이것 말씀하려고 아닌데 이 말씀 증거하려고 안 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다. 자, 뜻대로 행한다 그 말이 뭐요? 24절 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위에다가 자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짓는다 그 말이요. 반석이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 보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생수를 마시면은 내가 반석 위에다가 지은 내가 뭐가 돼? 예수님의 뭐가 돼?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은 이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날마다 그분의 집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집이 되는 연습을 하고 살아야 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집이 되어야 그분이 이제 이러셔서 나타나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러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째서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나를 주여 주여 나한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은 행치 아니하냐? 나는 오늘 이정복 집사님이 들어온 걸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 이정복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는데 근데 어째서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을 행치 아니하냐? 내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걸 내가 너희들을 보여주겠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봐.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나야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어찌 내가 하는 말을 행치 아니하냐? 그 다음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내가 보이리라. 그 다음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히되 그 잘 지은 연고로 그 집에 부딪히되.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자기를 집으로 지어. 누구 집으로 지어? 예수님의 집으로 지어. 내가 그분의 집이 되어야, 그분의 성전이 되어야 주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의 집이 내가 돼야지 먼저. 그분의 집이 이제 그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남편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내에게 공급하고, 내 사랑을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을 내 감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주님의 마음을.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다가는 성길다니까 가자 하고 어디로 갔어? 법원으로 갔어. 그냥 꼴보기도 싫고 그냥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년이 아니고 저런 놈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되냐고. 왜냐면 율법으로 사니까. 육신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 율법이 기록되어 있거든.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꼴보기 싫었는데, 아니 우리 집회 참석해갖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해서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남편이 없네. 나를 이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처럼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마담? 좋아하고 있네. 돈 떨어져 봐. 오마담이 찾아오는가? 전화도 안 해. 안 해봤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자기 남편처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 아내처럼 가장 귀한 사실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최고라는 건 진리라니까. 자기 아내가 최고라는 건 진리요. 무엇이 진리요?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이 진리요, 여러분의 아내가 진리고.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 아내의 귀함을, 그 남편의 그 귀함을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 마귀 어둠의 주관자. 뭘 줘가? 욕심을 줘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너희가 날마다 내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집 삼고 성전 쌓고 내가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러시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한다?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셔. 정말이에요. 정말 실제. 주님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내고 보여주셔. 우리의 삶을 성공시켜가지고. 그분의 집으로 내가 먼저 지어져야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되라. 그의 나라가.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 말이야. 그분의 집이 되라 그 말이야. 그분의 집이, 그분의 성전이 되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은 잔치요, 잔치. 누구를 누리고 사는 잔치?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잔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누리고 잔치는 단 2번째 언약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로마서 8장하고 고린도 3장 6절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전혀도 못했지. 그냥 이 잔치 이 말씀을 그냥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병훈 장로님한테 전화가 딱 왔네. 전화가 뭐라고? 목사님, 난 김병훈 장로님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정말로 저분 존경해요. 저분은요, 일을 하시더라도 생전 어디 가서 말을 안 해요. 자기가 일했다는 것을 드러내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아요. 묵묵히. 지금 우리 김병훈 장로님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서 우리 지금 유튜브로 들은 100만 건 이상 들어요. 100만 건이라면 200만 건이 하여간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있어. 저분의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 나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저분이 난 전화가 왔어. 김봉준 전화가 뭐라고 하면, 목사님이 이합전에 설교할 때 이합전에 했던 그 모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해버려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지금 혼란에 빠졌고 천재모들도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이 2번째 언약을 모를 때 했던 그 역사는 성령의 외적 사역이 아닐까요? 성령의 외적 사역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새 언약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장로님이 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 내가 한번 이 앞전에 말씀했죠. 그 전에 내가 이 새 언약을 알기 전에, 두 번째 언약을 알기 전에 사역은 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었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것은 뭐였냐? 그때 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뭐예요? 그 마귀의 사역이었어. 그때 내가 마귀의 종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해서, 아니, 그럼 그때는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또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천재모들도 많은 분들이 그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나왔는데 벌써 40분이 다 지나가 버렸네. 40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그 혼돈이 많이 오는가 봐. 보세요. 성령의 사역을 알려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성령을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는가? 성령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보세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옛날 나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옛날 막 내가 귀신 쫓아내고 막 병치라고 그때도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 했는데 그때는 뭘 몰랐어? 복음을 몰랐을 때였어. 그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대속함으로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천당 간다. 제사 받고 천당 간다. 그걸 복음인 줄 알았어. 그건 복음이 아니었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을 몰랐다 그 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그럼 보세요. 그럼 복음이 뭐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그렇고 이야기해야지. 다 알다시피라고 그렇고 이야기해야지. 복음이 뭐냐?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 두 가지 모습. 복음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두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이야기해. 하나는 갈라디아 3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그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있어. 아브라함한테 전한 이것은 하나님 하신 약속인데 하여간 아브라함에게 전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 있고 또 하나의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야.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을 복음으로 이야기를 해. 그럼 보세요. 달리 보세요. 그러면 자,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 거는 천국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냐? 자신이 천국임을 전하셨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전하셨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왔음을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너는 그토록 나 어떨 했으면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 천국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거하셨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성전이란 말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나 천국이란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나 같은 의미야. 보신이 아니고 자신이 천국임을 증거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천국의 복음은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앞에 있는 자들이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고 말이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전하셨어. 성령 안에서 오시는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봐.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사람한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복음이요. 이번 우리가 다음 주 9월 4일부터 9월 4일부터 우리가 이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8절만 봐.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내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인자 성령 안에서 내가 올 때에 그분을 믿어야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 말이요. 자, 보세요. 자, 성령 안에서 오신 그분을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셨어. 그분을 이제 뭐 해야 돼? 영접해야 돼.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분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야. 근데 그분을 영접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만 임하시는 거는 말라기 3장 1절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말라기 3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저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는데 어디로 오셔? 성전으로 임하. 성전으로.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뭐가 돼야 돼? 성전으로 먼저 지어져야 돼. 성전으로 지어져야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 봐.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주님을 영접해야 돼.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는가?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거듭나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려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거듭나니까, 거듭나려면 내가 먼저 무엇으로 지어져야 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 내가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먼저 지어져야 돼. 그냥 믿습니다 랄랄랄랄 하면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 그러면 성전이 뭐예요? 다시 봐. 자,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이렇게 예배를 중간중간을 생략하고 할 적에는 언제까지 했어? 11시 20분까지는 하니까 보세요. 마음을 풀어놓고 들어. 자,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되면, 자, 지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봐. 열왕기상 7장 51절 봐. 열왕기상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을 마쳤어. 마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 봐. 8장 1절. 솔로몬 여호와의 언약궤를 단지석에 해가지고 6절부터 봐. 6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매듯이 그 내전 지성소 구름날, 이게 언약궤를 지성소 아래다가 딱 설치를 했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 9절 봐.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이 뭐예요? 쉽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언약궤를 딱 설치를 하니까 10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 전에 가득하면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뭐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궤를 설치하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 말이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진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 뭐야?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마음에서 뭐야?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면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져야 말씀하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상태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성전으로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여기셔?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요? 다시 봐.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성전으로 짓는다 그 말이요. 자, 이 일을 위해서 보세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세례를 짊어진 것이 아니고 죄를 짊어지시고 제 악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이제 대속의 삶을 살아 죄를 대속하시고 병을 대속하시고 저주를 대속하시고 대속하신 삶을 쭉 사셔가지고 십자가의 제사를 삼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전에 약속을 해.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무슨 일을 할까? 성령을 뭐 하려고 예수님이 보내주셨어?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대한 마음의 할례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뭐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려고 누구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2장 11절 봐.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벌써 이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아브라함한테 전한 그 복음, 그 약속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걸 성령이 보도록 주님을 알도록 만들어. 그리고 주님을 뭐 하도록 만들어? 사랑했다 그 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다 그 말은 내가 성전으로 지어진다 그 말이야. 이제 성전으로 마음에 할례를 써서 주님을 사랑으로 성전으로 지어지니까 오순절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안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이지 아니요. 그 두 번째 언약 그것이 신명기 29장 13절에 나와 있지. 두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도록 우리들에게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봐. 요한복음 14장 15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 봐.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했어? 복음을 약속했어. 이제 나를 믿어라. 그 복음도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그 복음을 너희들이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야.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14절 다시 14절 내 이름으로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아버지께 성령을 구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성전으로 지어지제.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18절 19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를 오리라. 19절 세상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버릴 텐데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이제 성령으로 주님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보도록 주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서 이제 15장 16장 다 그 이야기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봐.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예수님이 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줬다고 말이야. 뭐 하려고 보내주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한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뭘 말씀하고 가르친다면 뭘 가르칠까? 예수님을 가르쳐야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가르쳐야지. 복음을. 그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성전 나를 지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야 되는데, 나는 그때 당시 이 복음을 몰랐어.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이 뭔지를 몰랐다고. 몰랐다면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 그 말. 보세요. 성령은 누구에게만 부어주시는가? 누구에 보죠? 갈라디아 3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자,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었는데 우리한테는 수천 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봐야 돼. 볼 수 있도록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 처음 들은 이야기요. 거기 보니까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그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너희가 찌른 자를 내가 보도록 하겠다. 어떤 자에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2절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무엇인가를 듣고 믿어야 돼. 무엇인가를 듣고 믿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질 않는 거예요. 뭘 듣고 믿어야 된다니까? 5절 봐. 5절 봅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이 일하시는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뭐요? 듣고 믿어야 돼. 뭘 듣고 믿는 거예요? 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 그래서 3장 이제 4장 21절부터 보세요. 4장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 22절.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지 하나는 계집주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는데. 24절. 이것은 비운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요. 26절. 오직 유인 예루살렘 자유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그 복음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말이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이야. 예? 어떤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이러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근데 그 전에 내가 이 88년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럴 적에, 막 병들 치료하고 그럴 적에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알았냐고. 몰랐어. 그때는 몰랐는데 귀신 쫓아내고 다 그랬어 막. 그런데 그때도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막 그랬었어. 그게 나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어. 어떤 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준다고?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 근데 그때는 나는 듣고 믿지를 안 했다면, 그러면 그때의 내 역사는 뭐요? 성령의 외적 사역도 아니었다 그 말이야. 성령의 외적 사역, 내적 사역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열면 못 오는데 동시적인 사건.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이러시는 것도, 그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두 번째 언약을 몰랐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뭐요?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여서 생수를 마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아침에 쫓아내면 오후에 또 나와 그놈이.
금방 쫓아내면 또 금방 또 나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어디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베푸니까. 마음에 할례가 없어요, 마음에. 예? 겉으로는 거룩하고 그러는데,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사랑이 안 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역시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으로 벗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겉만 목사지. 속이 목사가 아니야. 예? 그건 왜 그랬어? 그때는 복음을 모를 때였어.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나는 망하더라도, 우리는 망하더라도 무엇은 바로 서야 돼? 성경은 바로 서야 돼. 그러면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지. 예?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 그 성령 외적 사이고 내가 세상을 알 때부터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몰랐다면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몰랐으면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서 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예요? 첫 번째 걸 패하고 두 번째 걸 세우는 거예요. 그러지 두 번째 걸 세우는 거, 두 번째 걸 세우는 거. 22절. 이 두 번째 것을 이들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않는다 가리니 그 다음에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만 저들도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귀신도 권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을 너는 몰랐다 그러면 너희들은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을 몰랐다면 예수님은 무슨 일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다 하셔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도 그 일만 하시 그 일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불법 모른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할렐루야 어쩌고 해갖고 뭐야?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고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 보세요. 안을 봐. 절대로 속은 변화가 안 되니까.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것은 뭐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복음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봐. 마태복음 13장 22절부터. 마태복음 13장 22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시작. 여행하시더니 그 다음 3절 24절 시작. 자,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 그럼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5, 26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보세요. 봐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오늘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를 적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놈들 나와. 여기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 마셨나이다 하나. 그 다음 보세요.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르칠 때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니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건 너희는 성령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다. 왜? 그 다음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거 안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다면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너희는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믿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믿음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봐.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
그 복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들을 가르칠 적에 나는 아브라함한테 전한 그 복음 두 번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에게나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자들은 다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을 집중해서 내오는 뭐예요? 곳간에서 내오는 집중과 같아야 돼. 그럼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마태복음 26장 63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대제사장이 하는 소리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저들도 뭐라고 그래? 입만 뻥긋도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하나님을 요한복음 8장 41절 봐. 8장 41절 봅니다.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다 불렀어. 그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어. 그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 백성들한테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은, 그들의 아비는 누구요? 마귀요, 마귀. 예?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하고 뭣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해도 뭐요? 실제로는 뭐요? 마귀였어. 왜 이들이 마귀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그 복음을 몰랐었어. 그 복음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셔.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성령을 뭐 하려고 보내주신다고?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 성령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도록 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 오늘날도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보세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다 막 어떤 사람은 집도 팔아갖고 헌금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뭐예요? 다 뭐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 그것도 헌금도 바리새인들 11조 철저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들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외적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외적 사역이요? 성령이 외적 사역이냐고. 아니요. 예?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전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 똑같아. 오늘날도 옛날에 옛날 나 같은 사람 복음을 몰랐어. 솔직히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복음 몰랐어. 두 번째 언약을 몰랐어. 몰랐으면 그때는 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는 사역은 뭐요? 지금부터 하시는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요. 성령이 어떻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내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도록 만들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그분의 집이 되도록 만들어. 그 주님이 그 집을 그 성전을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이 이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실제 주님이 내 안에 네가 네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두 번째 아브라함한테는 그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아서 성전으로 지어지지 아니하면 네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 성령의 사역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보세요. 성령은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계신 그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떤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무엇을 듣고 믿은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때 당신은 안 믿었어. 몰랐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한 역사는, 우리가 했던 역사는 뭐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고 우리가 솔직하게 뭐야? 털어놔야 돼. 예? 거기서 막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성경 앞에서 털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다가 되면 어떤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시간이 없으니까 4절 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전파해. 그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 아시는 분? 알 리가 없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상품을 내가 삼겹살 한 판을 줄 테니까. 어디 나와 있어? 신명기 29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어. 거기에 뭐요? 두 번째 언약을 전하지 않는 자, 모르는 자는 뭐요? 내가 보내지 아니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해. 다른 복음을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을. 이런 자들도 13절 보세요. 13절부터 13절 시작. 저런 사람,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알리라. 행위를 보면 알아. 내가 아주 절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주 절치는 사람, 정말 내가 나하고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우리 세미나에도 참석도 온 사람이 있는데요, 전혀 그 사람은요 새 언약도 알고 뭣도 알고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근데 내가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어. 어디로 선교사로 나가라. 전혀 생각이 없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해라. 전혀 생각이 없어. 그냥 자기 새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거듭 태어난 자가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주시는 생수를 마셔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여러분의 흘러나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 있어. 내가 언제까지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성공시켜주면 그 성공을 가지고 내 인생의 마무리는 내가 이렇게 지으리라. 이렇게 지으리라. 골프장 짓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골프장을 지어가지고도 복음 전하면 더 좋겠는데, 뭐 이제 그 소개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래야 구원받지, 이게 아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 저절로 남편이 아름답게 보여. 저절로 아내가 아름답게 보여. 남편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 좀 이상하고, 남편은 어떻게 보여야 돼? 멋있게 보여야 돼? 멋있게 보여? 멋있게 보이면 됐어.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보여. 남편이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하고 관계없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 복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그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있지 않다면 그에게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